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야고보서를 시작을 하면서 야고보서는 온전한 믿음에 대한 말씀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라 함은 믿음과 행함의 두 가지의 균형을 잘 가지고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계속 반복해서 말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1장의 전반부에서는 먼저 시련이 올 때 인내로 견뎌야 한다 이 말을 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시련이 올 때 인내로 견디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어진다 이랬습니다. 단단한 믿음이 되고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시련이 올 때는 인내로 견디라고 그랬어요. 인내로 도망가지 말고 인내로 견디라. 다만 이걸 견딜 때 혼자 견디다가 사고 난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혼자 미련하게 혼자 자기 힘으로 하다가는 사고 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는 주님과 함께 이걸 견뎌내라. 그분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에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구하라. 그분께 간구할 때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더하시는 주님과 함께 할 때에는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간구할 때에는 조금도 의심치 말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능력 주심을 조금도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믿지 못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유동치는 파도처럼 여기 왔다 저리 갔다 그 시간 다 보내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이 얘기를 이제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도 그 뒤를 이어서 시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시험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겠습니다.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헬라어. 이 말은 두 가지의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테스트.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temptation. 이건 유혹입니다.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맥 가운데서 이것이 도대체 테스트이냐 아니면 유혹이냐 두 것을 문맥 가운데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테스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훈련시키는 게 테스트예요. 유혹은 뭡니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게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려고 하나님 훈련시키는 것이요. 이게 테스트예요. 그럼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주는 게 유혹이죠. 여러분, 훈련은 혹독하고 유혹은 달콤합니다. 그렇죠? 훈련은 혹독해요. 내 유혹은 달콤합니다. 여러분은 훈련과 유혹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광야에서 백성들이 힘들게 훈련받는 거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훈련. 하나님 나라를 훈련하사. 여러분 광야에서 열심히 훈련받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바알 우상 앞에 그렇게 관능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유혹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달콤한 유혹을 좋아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달콤한 걸 너무 좋아해요. 달콤한 유혹을 너무 좋아하면 그 사람 믿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은 오히려 거칠고 험난한 훈련을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 강해지고 싶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강해지길 원하고 내가 단단해지길 원하고 흔들림 없는 신앙을 내가 원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강해지고 깊어지기 원하기 때문에 달콤함보다는 훈련을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이랬어요. 훈련을 잘 견뎌낸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에서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를 영어로 discipline, 훈련이라고 말해요. 그 훈련으로 바꿔서 말해보면 주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훈련시키시고 훈련이 없으면 그는 사생자라 친아들이 아닌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려고. 여러분, 어렸을 때 아기를 기를 때 아이들한테 달콤한 것만 주셨어요? 오냐 키우면은 어긋난다 그랬어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디서플린을 하고 때로는 싫어도 뭘 시키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아이가 장년이 되었을 때 스스로 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11절 이하에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제가 징계를 훈련으로 바꾸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훈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훈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훈련받을 때는 힘들죠. 그런 훈련 잘 받아보세요. 그 다음에는 웬만한 고난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의와 평강이 그 안에 생깁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하라 이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훈련장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밖에 나가서 훈련을 받고 집에 돌아와 보세요. 삭신이 쑤십니다. 막 삭신이 쑤시고 아파서 그냥 쓰러지지요. 다음날 일어나려고 해보세요. 몸이 아파 못 일어나요. 하지만은 그래도 이 아픈 몸을 여러분 연약한 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그래도 그 몸으로 다시 훈련장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 그 사람이 강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훈련을 약하게 받으면 약해지고 강하게 받으면 강해집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저는 군 생활을 강원도 철원 추운 지방에서 겨울에 신병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 7주 신병 훈련을 하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눈이 또 왜 이렇게 많이 왔는지 몰라요.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겨울에는 훈련을 덜 시킵니다. 겨울에는 야외 훈련을 많이 안 해요. 실내에서 교육하거나 설렁설렁 그냥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 있던 기수는 그 기수는 이제 12월 달에 들어가서 냉혹한 겨울을 지난 거죠. 그 훈련을 설렁설렁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컴플레인이 막 예하 부대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신병을 보냈느냐. 그런 말이 막 들리고 결국에는 자대 배치를 받은 지 한 주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설렁설렁 훈련 받고 자대 배치 받고 1주 만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단장님이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신병 훈련을 아무리 겨울이라도 제대로 시켜라.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 기수로 들어간 기수가 우리 기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덕분에 정말 이렇게 힘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강하게 훈련을 했습니다. 한겨울에 눈이 오는데 여러분 며칠 동안 왔어요. 눈이 얼마나 많이 쌓였겠습니까? 근데 훈련장은 저 산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산 밑에 있지 않고 산 위로 올라가서 그 위에 훈련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원천지에 산이 이제 눈이 많이 쌓였으니까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오늘은 실내에서 교육받겠지 하고 있는데 방송이 나옵니다. 전부 다 총 들고 완전군정 나오세요. 눈이 오는데
나갔어요. 이제 걸어가는데 그 훈련장 올라가는 길을 그 산 밑에 이제 도착을 한 거죠. 봤더니 올라가는 길이 비탈길인데 거기도 눈이 쌓여서 못 올라가요, 거기를. 저 길을 어떻게 올라가나 하고 있는데 조교가 말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부터 전부 다 바닥에 엎드린다 실시.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 전부 다 눈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왜 그러나 그 다음 말합니다. 자, 이제부터 훈련장까지 비탈길을 낮은 포복으로 올라간다 실시. 그 길을 낮은 포복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머리로 눈을 쓸어 가면서 앞에 사람 쭉쭉 미끄러지고 진흙탕이 되는데 뒹굴고 떨어지면서 막 밀어주고 어떻게 거기를 올라갔어요. 그냥 2, 3분이면 올라가는 길을 얼마나 오래 올라가는지 몰라요. 올라갔더니 훈련장 있는 거기는 눈밭이에요. 그냥 눈밭. 여기서 뭘 하나 했더니 거기서 또 지금부터 다시 엎드린다 실시. 눈 쌓인 훈련장을 하루 종일 낮은 포복으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루 종일 거기를 낮은 포복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야말로 눈 덮인 산하를 계속 포복으로 하루 종일 기어 다녔습니다. 훈련하기 전에는 눈밭이었는데 훈련이 끝나니까 뻘밭이 됐어요. 거기만. 이럴 수가 있나 정말. 또 훈련이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이제 1분 정도 남았어요. 그때 조교가 자 우리 마지막 한 바퀴를 더 돌고 끝내자고. 마지막 한 바퀴를 벌써 다 까졌고 덜덜덜 떨리고 그런데 막 눈물 콧물이 번복이 됐는데 한 바퀴를 더 돌자고 마지막이라고 마지막을 도는데 포복을 갔다 오는데 조교들이 박수를 막 쳐주면서 잘했다 조금만 더 하자. 우리끼리 막 화이팅 소리를 치고 다 들었는데 한 명이 안 들어온 거죠. 낙오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막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다 도열을 해가지고 그 아이가 들어올 때까지 막 박수를 치면서 할 수 있어! 막 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 막 이제 막 기분이 업이돼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마지막 결승선에 들어오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둥켜안고 얼싸 울었어요. 엉엉 우리끼리 해냈다 이거예요. 막 울고 다음에 교관이 우리 산등성 위에 세워서 맞은편 산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힘들었습니까? 네. 여러분 다 끝내서 좋습니까? 네. 여러분 기분 좋으면 전방을 향해서 5천원 함성 발사. 그러니까 어디서 그 소리가 나오는지 그냥 와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훈련을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보여준 그 끈기와 인내에 교관은 찬사를 보낸다. 앞으로 군생을 하면서 오늘같이 악으로 깡으로 이겨내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알겠나? 네 하고 소리쳤어요. 부대 배치를 받아서 갔는데 그 부대에서 우리 앞기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참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앞기수 선배들이 정말 여기저기서 놀림을 받고 있더라고요. 처음 갈 때부터 이제 밉보여가지고 그렇게 놀림을 여기저기 불려다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 동기들이 들어가자마자 칭찬을 받았어요. 하는 말이 지금까지 신병들 중에 너네가 제일 낫다는 거예요. 눈빛이 살아있고 하면 여러 칭찬을 해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받으면서 이제 군생활을 시작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을 때는 괴롭습니다. 하지만은 훈련을 잘 받고 잘 견뎌내면 강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난이 그냥 나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니요.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훈련을 받을 때는 이 고난을 받을 때는 손이 떨리고 무릎이 떨리지요. 하지만은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강해지리라 이것을 믿는다면 피곤한 손을 일으키고 연약한 무릎을 세워서 다시 일어나서 그 훈련장으로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훈련시키신다 이랬습니다. 근데 훈련할 때에 그 사람이 감당할 훈련을 주시지 감당치 못할 훈련을 안 주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은 한번 내 키워볼 만하다.
그럼 하나님 권한을 더 주시는 거예요. 이 친구는 한번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 귀한 일꾼이 되겠노라.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큰 도전을 주시고 더 큰 훈련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사단이 툭 건드면 툭 넘어져요. 훈련을 약하게 받은 사람은 툭 치면 툭 넘어요. 사단이 이렇게 걸리면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걸리면 저렇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한시도 온전히 서 있는 날이 없는 거지요. 그러나 훈련을 강하게 받은 사람은 사단이 아무리 그를 흔들어도 웬만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의와 평강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는 이런 믿음을 일컬어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라 이랬습니다. 얼마나 고귀한 믿음인지 믿음의 시련을 견뎌낸 연단을 이겨낸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약한 교회가 아니요 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약한 성도가 아니요 강건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큰 사명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무엇을 삼아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희 이 말씀을 저는 수요예배 때 나눴어요. 예수님이 주신 이 명령 중에서 명령어 말한 동사죠. 동사의 명령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제자를 삼으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명령은 제자를 삼으라. 그 외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이건 전부 다 분사예요. 원어를 보면 분사. 여기서 말하는 유일한 동사와 유일한 명령어 하나는 뭐냐? 가서 제자를 뭐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큰 사명은 제자를 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삶으로 자신을 던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 찾는다는 거지요. 그럼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게 하고 세례를 받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이 모든 것의 목표는 뭐예요? 그를 제자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자로 자라가게 하는 것이 목표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제자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을 할 일은 다 했는데도 여기에서 제자가 나오지 않는다. 그건 주님의 뜻에 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많은데 영적인 어린 아기만 있어요. 그럼 교회는 타가소 유치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 영적인 어린 아이들을 받아서 계속 훈련을 시켜서 이제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어서 제자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11명의 제자들과 갈릴리 어느 산에서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죠. 얼마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그를 뵙고 엎드려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경배까지 했는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랬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이, 이 의심이 뭐냐? 헬라어로 에디스타산, 이것을 주저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부활 자체를 의심한다는 말이 아니라 부활은 지금 예수님 계시니까 부활한 것은 그건 의심할 수가 없지요. 근데 뭘 주저합니까? 제자가 되기를 주저했다는 그 제자가. 어떤 사람은 부활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앞으로 나의 모든 인생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자기 인생을 지금 던져버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경배를 하면서도 근데 내가 이거 제자로 살까 말까? 이거 내가 헌신을 할까 말까? 저분을 내가 앞으로 따라서 살까 말까? 계속 마음속으로 주저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저하는 사람이 언제? 결국에는 여러분 모든 제자는 자기 인생을 다 던졌습니다. 그게 언제 바뀌었느냐? 오순절날은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뜨거운 성령 체험을 통하여서 이들이 완전히 자신의 삶을 주님께 던졌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분 살아계심을 알아요. 근데 뭘 주저합니까? 제자로 살기를 주저하는 것이. 왜냐? 제자는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로 살 때는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다니지요. 근데 제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제자가 되니까 그 뒤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주님이 너에게 띠를 띄워서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끌고 가리라. 우리가 어린아이를 살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겠죠. 제자가 되면 주님이 나를 끌고 내가 가기 싫어도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 멈추라는 멈추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의 사명은 주님께 자신을 던질 줄 아는 사람,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제자를 세우는 것이 그게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한국과 미국의 여러 교회들이 다 감소를 해서 걱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여러 교회들이 미국 교회도 다 마찬가지, 한인교회도 그렇고 감소를 해서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것이 복음의 핵심에 더 집중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런 분석이 이제는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복음에 더 깊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팬데믹을 지나면서 신앙이 약한 사람은 더 약해졌습니다. 신앙이 강한 사람은 더 강한 신앙을 원하고 더 깊고 더 순수한 복음을 이제는 더 갈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소프락시라는 현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5, 거기 보면 한 챕터를 오소프락시, 정통 실천 혹은 바른 실천이라고 말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사람만 많으면 된다. 달콤한 것으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무조건 사람 모으는 거, 이제 그렇게 모아놨더니 이가 팬데믹이 오니까는 바람이 뭐예요?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더라는 말이죠. 전혀 훈련되지 않고 애기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정말 교회가 살려면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토프락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지근한 신앙은 오히려 쇠퇴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그냥 좋은 대로,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달콤하게 싫은 말 하지 않고, 미지근한 신앙은 점점 쇠퇴를 하고 오히려 더 깊고 더 성서적이고 더 체험적인 신앙은 부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UMC를 떠나서 GMC로 온 이유가 이건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거부하고 성서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서 GMC로 온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미국에서 지난 2007년에서 2014년까지 미국의 전체 기독교는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복음주의 기독교인은 오히려 성장을 했습니다. 전체 기독교 인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감소를 했는데 오히려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더 성장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대와 타협하면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콤한 것만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달콤하면 유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도망다니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훈련을 약하게 받으면 자꾸 넘어지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훈련을 강하게 받은 사람은 강하고 튼튼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에는 지름길이라는 게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지름길로 저절로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냥 세상과 좋은 거고 타협하면서 달콤하게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참다운 신앙생활은
복음을 깊이 알고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에 헌신하는 제자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타협하는 신앙은 사라질 것이나 분별하는 신앙은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제자로 훈련받는 복음의 정수에, 복음의 진수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